반갑습니다. 자, 우리 PPT 먼저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6일이었어요. 현충일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냥 알고리즘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냥 그 간증을 하나 들으면서 산책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1년 전 간증이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간증인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연약한 이 여인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참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렇게 기르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라서 연락처를 막 찾았습니다. 겨우 찾았어요. 찾아서 전화번호도 없고 메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그렇게 날짜를 하다가 이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고난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책을 2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 면허라는 책과 부모 면허라는 2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아마 자신의 삶을, 제가 특별히 좀, 이분은 사실은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런 줄 알면서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간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분의 삶을 쭉 들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가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또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어도 좋으니까 같이 초대하셔서 오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기도회 우리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서 민수기 14장 8절 우리 2번 읽고 3번째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었죠. 같은 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2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신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훈련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2가지 기억나십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미워하지 마시고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수록 불편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나도 그런데,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같은 사람, 같은 일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곧바로 제가 좀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한번 싸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내가 그 교만한 자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은혜는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 없어도 챙겨주세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요, 실력 없어도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 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한 것이겠지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 연휴를 시작을 하면서 이번 연휴 참 길고 긴데 이 겸손에 대한 설교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교만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겸손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먼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먼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딱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가 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이렇게 처음에 신학교를 가셨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서 다리를 크게 다치시잖아요. 다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거의 장애인이 될 정도로 다리를 다치시게 됐어요. 바로 그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좀 나름 유명하고 힘이 있는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은 병원으로, 좋은 군인병원으로 옮겨주겠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목사님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생각이 툭 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내 믿음의 실상이 이거구나. 지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장애인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붙들어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지. 나 빽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나를 좋은 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내가 낫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가 믿음의 실상이 이거구나,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이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과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 참 자식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 자식 욕심이 많은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존중하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세요. 본인 욕심은 참 부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본인 욕심은 지금도 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꺾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대학 4학년 졸업할 때쯤에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집안에 출세한 사람이 없는데 인섭이 니라도 출세해야지 목사 되면 어떡하냐, 요 이유였습니다. 이 집안에 출세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떠난 후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된다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마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가셨어요. 따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어머니에게 그 마음에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짧아요. 내 아들이라며. 요 한마디에 우리 어머님이 꺾이셨어요. 너 기도할 때 섭이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섭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기도해놓고 니 왜 그렇게 욕심부리냐, 내 아들이라며. 그 한마디에 우리 어머님이 꺾고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고 나서도 이 육신의 마음, 이 어미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제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요, 제 영적인 멘토가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면 또 전화로 뭐 가끔 이렇게 하면 여러 차례 이분한테 우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인섭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셨고 이렇게 이제 좋은 교회에,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건 이제 목 맞겠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생각할 때 아들 앞길을 열어줄 것만 같은 그 목사님한테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섭이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어미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셨어요. 초야에 묻힌 너무나 순수한 목사님으로 지금도 저는 자주 고향만 가면 만나고 교제하고 배우고 제가 도전받고, 너무 순수한, 우리 어머님이 생각하는 큰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 뒷바라지 해주고 막 길 열어주고 이런 목사님이 전혀 아니게 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전히 감사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위험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내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아들 길 여세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하신 선보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분야의 어떤 사람,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게 교만이다. 그게 교만이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겸손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여러분, 겸손은 꼭 참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게 겸손의 본질이 아니에요. 겸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진짜로 믿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도 한번 또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국의 이 강철왕 카네기,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답니다. 너무 가난했는데 한 번은 엄마하고 함께 이 어린애 카네기가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앵두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앵두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 어린 카네기가 이 앵두, 그 할아버지가 앵두 팔고 있었는데 그 앵두 파는 가게 앞에 앵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할아버지가 보다 안 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 네가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런데도 카네기는 꼼짝도 안 하고 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앵두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할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앵두를 담아줬습니다. 엄마하고 집에 오다가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너 그 할아버지가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갔어?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야, 이게 어릴 때부터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보다 강하시다. 이걸 진짜로 믿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더 힘세다, 내 능력이 더 힘세다, 내 백으로 우리 아들 길 열고 내 백으로 이것저것 하고, 여러분,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엄청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에게 챙겨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꽉 붙들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백 쓰고, 이래 백 쓰고 저래 백 쓰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하고,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혼자 다 해라. 네 굴에 머리 쓰면 네 혼자 다 해라. 네 그렇게 똑똑한데 뭐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겠네. 네 혼자 다 해라, 다 해라. 주님이 챙겨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진짜로 믿고 내 손보다 주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양보하라 그러면 주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양보하고, 주님께서 너에게 좀 천천히 가라 그러면 주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천천히 가고, 네가 좀 낮아져라, 네가 좀 침묵해라 그러면 주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사람에게 말 안 하고 부탁 안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움직이세요. 그럴 때 주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게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겸손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이게 언어 유희를 좀 하겠습니다. 언제 겸손하기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능력을 붙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젊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절에 나오죠.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 왜 겸손을 이야기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죠? 그런데 왜 젊은 자들에게 be ambitious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 아들 어디 있나? 왔나? 있네. 제 아들이 언젠가부터 저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제 아들이 언젠가부터 저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신앙이 있어서 깔보지는 않더라고요. 깔보지는 않는데 신체적인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내려보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숨 쉬는 공기는 다르냐?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젊은 자들은 점점 키가 커요. 점점 자라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키가 계속 줄죠. 키가 계속 줄어요. 키가 계속 줄어요. 젊은 자들은 점점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리막길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가장 부러운 것이 젊음이죠.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힘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통하여 계속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돼요.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다, 너희들한테. 나타난다. 자꾸. 너희들이 더 힘이 세지고 아빠 왜 이래? 이럴 때가 온단 말이지. 계속 너희들은 힘이 세지고 부모님들은 약해지고,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도덕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존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따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막 나타날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세례 요한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세례 요한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에요.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능력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세례 요한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는 걸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뭔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넘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나은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느냐,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달리 압살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 능력과 인품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압살롬 딱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냥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압살롬이 만납니다. 여러분,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다? 얼마나 문제가 안 풀렸으면, 얼마나 힘든 문제였으면 왕에게까지 왔겠어요. 지방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왕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했던 행동과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마음을 훔쳤다. 압살롬이 인품이 어떻겠습니까? 인품이 막 거칠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픔 가운데 있고 굉장히 이렇게 다급한 사람들, 상하고 찢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압살롬이 인격이 굉장히 부드러웠을 거예요. 말이 부드러웠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인격적인 가마력이 있었고, 우리가 볼 때 보자마자 나쁜 놈 이런 느낌 없는 굉장히 호감이 가고 말 잘하고 말을 위로해 줄 줄 알고 사람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압살롬을 보면서 아둘람 동굴의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하고 찢기고 괴로운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다윗, 제2의 다윗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의 부르신 자리를 몰랐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뺏고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제2의 다윗인 줄 알았는데 제2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능력이 있었고 공감력도 있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격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이 깊은 의미를 인정하지 않았고 제2의 사울로서 아버지에게 창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왕의 친구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친구가 왕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친구가 왕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의 친구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보다 실력이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만큼 하겠다, 내가 능력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깊은 의미, 부르심의 자리를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것입니다. 대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니면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보다 힘 있는 아버지 목사님이 가깝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보다 멘토 목사님이 더 가깝게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기도해야 보입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계속 여러분 백 찾아다닐 거예요. 참 궁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안 보이니까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 붙들고 자꾸 사람 쫓아다닐 겁니다. 아주 비굴한 삶을 살게 돼.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사람 백보다, 사람 줄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눈앞에 뚜렷하게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번 학기부터 제가 구역장 모임을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어느 구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우리 구역장 모임 좋습니다. 참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좋습니다. 근데 한 구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이 있었대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한 4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다 정리가 되더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한 4시간 정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해도요, 기도의 자리에 한 4시간 정도 쭉 앉아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거 아멘 해주세요. 이건 아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요,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오래.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웬만한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능력 있는 인생, 그 겸손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당장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실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한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콕 품으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 손 그것 종이 오랑이에요. 사람 손 붙들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인다고요.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의 손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려는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그러한 내 마음이 보일 때마다 내가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비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거룩한 비웃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볼 수 없고 붙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버지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막 힘을 모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주님이 비웃으세요. 여러분 이 비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비웃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생겨요. 우리는 우리는 인생이라서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더 자주 기도해 보십시오. 더 오래 기도해 보십시오. 내 이 마음이 싹 보이면서요 헛웃음이 나요. 참 인수민이 애쓴다, 살아남아 보려고 애쓴다니, 웃음이다. 웃음.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냐? 내가 내 자신을 비웃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비웃음을 가지는, 여러분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욕심에 따라서 사람 붙들고 사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자주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 오래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비웃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비웃음이 하나님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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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속에 거룩한 비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내 마음에 있는 말씀보다 내 가운데 있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웃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주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여서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와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더 자주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드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웃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거룩한 비웃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우리 백석 복음랜드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초대받은 우리 아이들, 자 오늘도 우리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전도했습니다. 초대받은 영혼들 올 수 있도록 와서 즐겁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안전과 날씨, 그리고 섬기시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오늘 우리 아동부 교육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제가 사실 뭐 별로 강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막 이 선교회 별로 막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신대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발벗고 나셔가지고 물질로, 섬김으로, 시간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도움 받는 막 교역자가 벌써 감동을 받았어. 벌써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10월 19일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백석 복음랜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오. 오 하나님, 우리 백석 복음랜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이들과 또한 엄마들, 아빠들 같이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이 백석대학교회가 이렇게 참 믿을 만한 곳이구나, 백석대학교회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참 이렇게 탁월하구나,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밝은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사오니,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씨가 정말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선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많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로 섬기시고 재능으로 섬기시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섬김으로 이렇게 봉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섬기는 손길 주님이여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 안전하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석 복음랜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6일 한 주 후에는 청년 브릿지, 우리 참 청년부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브릿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술대 수시 우리 청년부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내년 이 다음 한 주 동안 10,000명 이상의 이 수험생들이 이 방배동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야, 이 백석예대에 오니까 뭔가 좀 이 마음이 따뜻하다, 그렇죠? 야, 여러분 우리 신대원생들이요 막 전도하다 보면요, 방배동은 전도가 잘 된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참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하사요 전도 잘 된대요. 전도가 잘, 토양이 좋아요. 우리 10,000명이 넘는 그 수험생들이 와서, 야, 이곳에 오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와, 이 백석예대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세례식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많은 아이들이 우리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월 30일 우리 신대원생들이 여러 개척 교회
가서, 그리고 제가 맡은 바는 제가 자원해서 천안 간다 그랬습니다. 천안에 가서 복음 전도할 겁니다. 또 보고 올 것입니다. 영혼사랑 전도대회라는 신대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에게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 브릿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학원 세례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백석학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물심양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아버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여 주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석학원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풍성하게 자유롭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지 생도들 우리 신대원생들 10월 30일에 영혼사랑 전도대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천안으로 또 여러 지역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개척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주에서 선지 생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여 좋은 사역자들로 하나님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사역자들로 신실하고 경건한 사역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으세요. 참 제가 이렇게 뵈면 저렇게까지 애쓰실 필요가 없는데 참 사서 고생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서 고생. 한국 교회 어떻게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이래 찢기고 저래 찢기고 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어떻게든 한국 교회 하나 되게 한번 해보시려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설립자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을 주님께서 가까이 자주 만나 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 헌신하고 섬기시는 아버지여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위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시며 아버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일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가까이 만나주시고 자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이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신학자들에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교회마다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이여, 주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동일한국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종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피로 세워진 나라.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피로, 눈물로 그 자녀들의 죽음을, 그 눈물의 가슴을 품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다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하나님,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점점 더 약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했어. 우리는 힘이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장군들로, 영적인 고래들로 길러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제가 판단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면 다 미국 가는 거예요. 한국 너무 싫다, 미국 가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싫고 여기 내한테 안 맞으니까 다 입맛에 맞는 나라로 가고, 여기 누가 남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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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곳,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길이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러한 사회, 내가 꿈꾸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 교회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에스더에게 주신 마음,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쳐 기도하겠다는 하나님 이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이여,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용기 장로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경제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문화예술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법률가들과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아버지여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믿음의 찬양, 믿음의 찬양.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나는 성실하지도 않고 게을러 의지도 약해, 그렇지만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찬양,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찬양 다시 하고 우리가 다시 또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신의 병과 또 사랑하는 사람의 깊은 병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낙심하여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정말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 없노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노라고 그 분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얘기합시다. 다 얘기합시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는 남의 아픔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시다. 다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원통함을 가지고,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의 길이 보이지 않는